오늘도 이사야서 4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언약한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고 와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지, 또 이런 미련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왜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속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사야서 47장 말씀을 나눌 때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다면, 오늘 이 이사야서 48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로 끌고 와서 고난을 겪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이 지적하시는 것은 이 야곱의 집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발꿈치라는 뜻으로, 이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움켜 쥐었다고 해서 이 야곱의 욕심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형의 것을 움켜 쥐고 훔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 주시고 또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야곱이란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진실과 이 공의를 버리고 이 하나님과의 언약도 어기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거룩한 성 출신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며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노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요, 엎드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의 힘줄처럼 고집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네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 우리가 만든 우상이 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고 와서 고난을 당하게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요, 이 자기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풀무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어서 이 고난을 통해 단련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다시 배우고 또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새로운 일이라 또는 새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이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여서 다시 회복시킴으로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새 일이 뭔지를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 땅 끝까지 여호와께서 그들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이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알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구속한다는 말은요. 몸값을 지불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의 죄의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일이고 새로운 언약이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의 시대, 이 신약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악의 땅에서 이 죄인들을 구원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고요.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좀 안타까운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내 말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진실하게 좀 순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에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의 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좀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했더라면 평강이 강같이 넘치고 공의가 바다 물결같이 이 땅을 덮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평강이 강같이 공의가 바다같이 이 땅에 충만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이 고난의 분물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 언약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이사야서 48장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로만 교회 다닌다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게 없는 그런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또 나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유의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는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늘 주의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평강이 강같이 정의가 바다같이 흘러넘치는 이 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는 하루 가족이 없어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게